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를 이 마석교회에 불러주셔서 한 주일 동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이 특권을 인하여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이 이 한 주일 동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이 좀 깨끗하지는 않은데 제 몸에서 떼어낸 암세포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러시아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참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7년 동안 3층 교회를 짓고 헌당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를 짓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말도 통하지 않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완전하게 통제하고 이끌지도 못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 지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다시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왜냐하면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한국인 목사가 있으면 모이지만 러시아 목사가 오면 그 교회 나가지를 않아요. 교회 짓고 헌당 다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 이 한인 선교사가 교회를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러시아 우스리스크라는 곳에 중국과 북한 인근에 있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국 액터 대학생들과 협력해서 홍강희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회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도회 한다고 KGB에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라고 길거리에 나가다 경찰에 붙잡혀 경찰차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추운 날씨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건축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저보고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위절제 수술을 하고 에덴 요양병원에서 3개월 동안 병가를 내고 그곳에서 회복을 하면서 있는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꼭 살아야 합니까? 네이버에 왜 사느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라는 질문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아직 다 못 지킨 약속과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싶네요. 어떤 사람은 왜 사는지 알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러하듯이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딸, 자식 놓고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왜 사느냐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는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세 가지로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대답을 했어요. 철학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삶은 소중하고 신께서 주신 이 고귀한 삶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답하면 왜 사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그냥 허접하게 대답하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삽니다. 이 사람은 질문한 사람에게 조금 유머스럽게 대답한다고 이야기했는지 나는 당신 때문에 삽니다. 내가 죽으면 왜 사느냐고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이 한 주일 동안 왜 사느냐라고 하는 정말 귀한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물음에 대하여 하루하루 귀납적 방법으로 가까이 답을 찾아가면서 안식일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매일이 어렵고 힘들고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도피하는 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아브라함이라는 부유한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 안주인 사라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주인이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대를 잇기 위하여 그 집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 하갈을 맞아 들여 그 가정에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얼마 있지 않아서 임신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몸종이었다가 첩이었지만 이제 이 가정의 장자 큰아들을 잉태한 중요한 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하갈이 오만방자하여 조강지처인 사라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모욕감을 느낀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 이 하갈을 사라가 구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집을 나와 도망하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애굽 사람이 저 멀리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해서 이제 아이까지 임신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암흑 같은 그의 미래를 광야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에게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붙잡고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먹고 살만한지, 정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을 지경에 있는 이 하갈에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그냥 하갈이 대답한 것처럼 내가 주인의 손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라는 현실적인 그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갈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 피하여 숨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현재 처한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 속에는 하갈,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내게는 어떤 운명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하갈을 만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에 학자들이 150만 종의 생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과 동물의 몸에 붙어서 기생하는 이 한 종류의 이름만 2만 5천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름을 붙이지 못한 이가 5천여 종이 더 넘는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자연학자인 르네 레송은
그가 신종 구간조를 발견하고 아나이스라는 이름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11살에 세상을 떠나 나의 딸 아나이스 레송에게 이 이름을 바친다. 이 새의 학명이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기억해 주길. 11살에 죽은 딸의 이름을 자기가 새로 발견한 구간조에게 붙이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그 슬픔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나의 존재 속에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23살, 25살까지는 우리의 신체가 자란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노화되어 가고 죽어간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공자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진리도 다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아침에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흙이고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으면 사람이 되고 그 생명의 호흡이 사라지면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있을 때에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등이 물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이 전등에 전기가 흘러 전등과 만나면 그 속에 전등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불빛이 일어나듯이 우리는 흙이라는 사람의 재료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생기가 그 코에 불어 넣어져서 이 땅에 사람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두시고 특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자신의 생명의 기운인 일부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시고 그곳에 자신의 생명의 한 부분을 넣어주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와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할 때만 창조에 관한 히브리어 성경 본문의 단어 3가지를 동시에 다 사용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입니다.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해서 모양을 만들고 작업해서 만들었다는 창조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4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성하신 조물주, 창조주라는 또 다른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셨어요.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지혜와 사랑을 다하여 사람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이 자녀가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시 그 사람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상하고 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진화론에서는 원숭이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원시 포유류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원시 포유류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많은 공룡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 생명체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공룡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 공룡들은 원시 양서류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들의 조상. 그러면 이 원시 양서류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양서류는 바다에 있는 아주 작은 단세포 동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세포 동물은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억만 불의 일의 우연에 의하여 압력과 온도와 바람과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혼자 생각하면서 웃음이 납니다. 학교에서는 원숭이를 사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조상을 동물원에 넣어놓고 장난치고 조롱하고 웃기면서 구경하고 놀아요, 그 후손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타임지에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진화론이 과학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프레드 호일이라는 천문학자와 찬드라 위크라마싱이라는 천문학자, 수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더욱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십억 년이 지난다 해도 세포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억만의 제곱 만성분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것은 마치 폐차장에 버려진 자동차가 다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고 온도가 적당하게 만나서 수십, 수천 개의 부속이 서로 자동적으로 이리저리 끼워 맞추더니 나중에는 완성차, 자동차가 다시 되어서 혼자서 잘 굴러가더라 라는 말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수십만 개의 부품과 수천 가닥의 전선으로 이루어진 보잉 여객기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저절로 조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진화론으로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닭이 없으면 계란이 없고 계란이 없으면 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닭에서 알을 낳아 또 다른 이세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데일리 미러에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닭이 먼저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스리랑카에 닭이 죽었는데 그 닭을 해부해 봤더니 원래 보통 닭을 암탉을 해부하면 그 안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계란이 되기 전에 많은 이런 달걀의 시작 과정에서부터 이제 알을 낳기 직전까지 여러 모양들이 함께 나타나요. 근데 이 닭이 왜 죽었는지 해부를 했더니 닭의 생식기에 알이 전혀 없는 병아리가 부화되어서 이 닭이 어미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부했더니 이 병아리는 살았어요. 그러면서 계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 아는 과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는 어리석은 자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을 필요조차 없다. 살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해밍웨이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그의 말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초인이 되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니체는 자기 몸 하나도 자기 정신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말년에 정신병원에서 사방이 가로막힌 새 창살 안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 성경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스로포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 자체가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위를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집에서 도망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자기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여호와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집에서 도망나 피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 이 방황하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돌보시며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은 살아계셔서 나를 돌아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맏아들로, 큰 아들로, 혹은 13년 동안은 독자로서 온 사랑과 귀엄을 독차지했습니다. 이 하갈은 이스마엘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을 보고 그를 감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생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지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됩니다. 파키스탄의 시골에서 목격한 한 진기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검은 소 2마리가 열심히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소들의 눈을 까만 보자기로 다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여행객이 그 현지인에게 왜 저 소들을 저렇게 까만 천으로 눈을 다 가려놨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주인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답답하게 앞도 보이지 않게 왜 눈을 가렸습니까? 그러자 그 현지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짐승이라도 눈을 뜨게 하고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면 제자리를 계속 도는 것에 지쳐서 더 이상 돌지 않고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눈을 가려놓고 회초리로 때리면 멀리 가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귀한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